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예배로 나길 원합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실고가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
감사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넌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에 2,500만 우리 동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 그들의 마라나타는 우리의 마라나타는 분명 다릅니다. 하나님, 어쩌면 그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믿어 기도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심어주시옵소서. 김전 악한 정권이 파쇄되게 하시고 그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그 거룩한 땅으로, 그 선택한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간절함을 나길 원합니다. 이 순간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이 순간이 마지막 찬양인 것처럼, 이 시간이 마지막 경배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시간 됐으므로 10월 넷째 주일 낮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제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세상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을 기대보고 사람을 기대보고 돈을 기대보고 살았지만 다 헛된 줄 깨달았나이다. 이제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고 주님만 기대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남은 우리 인생 삶을 주어진 삶 속에서 단 한순간도 헛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의 길에 돌아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임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은혜를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이다.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또한 우리 일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인생을 방황하며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헛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헛된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지금까지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주여 바로 살기를 원했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헛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원천함을 깨달아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날들을 하나님께서 그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잘못 살아온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방황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걸어가던 발걸음을 돌이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여도 십자가만큼은 하나님 붙잡은 손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거듭나며 새로워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신앙 하나만 붙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까 일어났죠.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립니다.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2절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재청 안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 한 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여 주여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모두가 다 강건함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다시 나와 하나님 앞에 그 성호를 찬양하며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르게 살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편하기 원합니다. 바르게 살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기 원합니다. 행하기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떠들고 하나님 행하지 못한 우리의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또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더 많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말씀으로 더욱더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믿음으로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기도로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찬양으로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버지 더욱더 사랑하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는 깨어있으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진 이 모든 것들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너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가장 귀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면서 세상의 소망을 살던 우리
이제는 십자가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영상이 좀 처음에 좀 잘못돼 갖고 저도 많이 긴장을 했어요. 긴장을 해서 주기 농원도 좀 빨리 하게 되고 뭐 조금 보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헛되게 살았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헛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돌이켜보면 절대 후회가 되지 않아.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해도 나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면 너무 헛되게 살았더라고요. 헛되게 살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몰라요. 맞아. 나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온다고 했지만 나름대로 몸부림치며 살아왔지만 헛되게 살아온 게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심과 결단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서 정말 남은 삶에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삶은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헛되게 살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올해가 이제 시작된 지 벌써 이제 오늘 10월 넷째 주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2달 남았어요. 올해도. 며칠 전에는 영하로 떨어진 적도 있어요. 지금은 가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을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가을. 여러분, 한번 그 사진 좀 한번 잠깐 띄워주세요. 가을하면 뭐가 떠올라요? 네, 낙엽이 떨어져요. 지금 낙엽이 하나 둘 우수수 떨어지고 있잖아요. 가을하면 낙엽이 생각나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요, 저는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아, 맞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여러분, 가을에 그렇게 푸르름을 자랑하던 나뭇잎들 그렇게 푸르렀잖아요. 파랗잖아요. 그렇게 잎이 무성했잖아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 낙엽이 하나 둘 단풍이 져서 떨어지면서 이제 다 떨어져요. 이걸 보면서 저는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건강하던 사람 얼마나 건강을 자랑합니까? 젊은 사람들 얼마나 젊음을 자랑합니까? 나 아직 젊어. 나 아직 이 튼튼해. 나 아직 다리 튼튼해.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 낙엽이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 건강하던 이도요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건강하던 젊음도요 건강이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팔팔하던 삶도요 다 기력이 떨어지고요. 그 눈이 좋던 눈도요 시력이 떨어지고요. 저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인생은요 나이가 들면서 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 낙엽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쯤인가요?
삼거리에서 이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밤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 그 할머니들이 꼭 그 자리에 나와 계셔요.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녁들 드시고 아마 그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제 하루 있었던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인사도 하고 얼굴도 알고 지내는 이렇게 분들인데, 그날 할머니 세 분들이 제가 주차하는 그 바로 옆에서 이렇게 얘기들 하고 계셔요. 근데 무슨 얘기들 하냐면, 아마 그 할머니들 중에 한 분이 80대인 것 같아요. 그 할머니가 그래요. 그 할머니 말이, 나는 7땡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7대.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제 80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대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저도 50대가 돼 보니까요, 40대가 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60대 된 사람은 50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번 주에 60대 된 분을 만났는데 제 나이를 불러봐서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 나이에 펄펄 날아다녔다고 그래요. 펄펄 날아다녔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근데 그 할머니가, 80대 그 할머니가, 내가 원은 7땡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70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80년 인생을 살아보니까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5년만 젊었으면,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이와 같이 지금은 깨닫지 못해요. 지금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30대, 40대, 지금은 깨닫지 못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지금 인생 있잖아요. 인생 살면서 지금은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다 깨달을 날이 와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지나고 나면 반드시 후회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후회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전도서는 자기 자신의 인생 체험을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어요. 살아온 인생을 체험을 솔로몬은 이제 인생 마지막 삶을 맞이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이렇더라. 인생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전도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해요. 어제 토요일이었으니까 그 전날 장례식장 갔다 온 얘기를 하면서 인생은 다 죽을 날이 온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나왔냐면 제 머리를 쫙다 말고, 아이고 나 죽는 거 무서워요 그러더라고요. 나 죽는 거 무서워요. 제가 실감 있게 말하니까요. 나 죽는 거 무섭대요. 전도서는 히브리 말로 코엘렛이라고 그래요. 코엘렛. 바로 무슨 뜻이냐? 전도서는 전도자, 그런 뜻이에요. 전도자. 그런데 그런 뜻이 있지만 참여하는 영혼이란 뜻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인생을 다 살아보고 자신의 인생에 살아온 인생의 체험을 얘기하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전도서를 기록한 거예요. 참여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어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려본 거 있잖아요. 자동차도 타보고, 자동차도 없을 때 자동차 좀 얼마나 가졌으면 좋을까? 자동차도 지금 가지고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내 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집이 있어서 집에서 살잖아요. 나 저 옷 입고 싶다. 그 옷이 생길 때 그 옷을 입고 살잖아요. 나 저 갈비 먹고 싶다. 그 갈비를 먹어본 적도 있잖아요. 솔로몬도 인생에 가지고 싶은 거 다 누려보고 자기가 해볼 거 못할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세상에서 가져봤고 세상에서 누려봤고 자기 그런 인생의 그 체험에서 가슴 절절한 심정으로 지금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자의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의 심정. 제가 어제 미용실 가서 정말 인생은 다 죽을 날이 온다고, 그러니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전도자의 심정으로 말한 것처럼,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아니면 가족들,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나하고 교회 가자, 우리 예수 믿자, 전도자의 마음으로 전도하잖아요. 길거리 가서 정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꼭 믿으세요? 하고 그 전도자의 심정으로 전도하듯이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것을 가져봤고 누려봤고 다 체험해봤더니 솔로몬이 이 전도자의 심정으로 지금 이 전도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모든 만국풍상을 다 겪어봤다. 그리고 말하는데 인생의 결론을 말한다면 너의 영혼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이게 솔로몬의 전도자의 심정이에요. 하나님께로 인생은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 전도자의 심정으로 말한다.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이 솔로몬의 전도자의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 중에서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은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선지자예요. 인생을 일생 동안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세상 향락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일생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 아들 솔로몬은 일생을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살았어요. 대조를 이루잖아요. 시편은 누가 기록했느냐? 시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요. 전도서는 솔로몬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솔로몬이 내가 세상 향락 가운데 다 인생을 살아봤더니 아내를 1000명이나 두고 살았다. 금, 은, 모든 것 내 평생에 다 누려봤는데 결국은 헛된 것이었다. 그러니 인생들아, 인생을 헛되게 살다가 헛된 대로 돌아가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너 인생들아 돌아오라. 지금 전도자의 심정으로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노라. 내가 일생을 세상 향락 가운데 빠져 살았는데 내가 헛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노라. 내가 체험했노라. 내가 인생을 경험해봤노라. 내가 인생을 다 해봤는데 다 헛된 것이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인데 솔로몬의 결론으로 한 말은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헛되도다. 모든 것이 인생이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해 아래서 수고한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 것이 있더냐.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전도자의 심정으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해 아래서 살았던 모든 것들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인생은 없고 없다가 없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없고 없다가 없어진다. 여러분, 없고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의 정답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인생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정답이에요. 인생의 정답. 어려서는요 철이 없어요. 그 인생은 없어요. 얼마나 어린 사람들은요 철이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른들은 철딱서니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철이 없어요. 어려서는. 여러분 자녀들 봐요. 철이 없지요. 철이 없어요. 어려서는 철이 없고 젊어서는요 정신없다고 그래요. 정신없어. 무엇에 젊어서냐? 젊을 때는 컴퓨터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어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살아요. 잠잘 때까지. 잠도 안 자고. 또 돌아다니느라고 정신없어요. 젊어서는. 젊어서 얼마나 돌아다닙니까? 또 젊어서는요 연애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오늘 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젊어서 얼마나 연애하며 돌아다니라고 젊은 세월을 다 보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애하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리고 젊은 또래끼리 몰려다니느라고 정신없고 죄 짓느라고 젊을 때는 정신없어요. 젊어서는 이렇게 정신 팔려서 산다는 거예요. 중년에는 어떠냐? 중년에는 틈이 없대요. 틈이 없어. 일하느라고 틈이 없고 아이들 시집장가 보내야 되니까 시집장가 넣으라고 결혼시키느라고 정신없고 틈이 없어요. 그리고 중년에는요 노후 준비하느라고 틈이 없어요. 그러면 늙어서는 어떠냐? 늙어서는 형편없어요. 그 예쁜 얼굴도 형편없어집니다. 젊디 젊은 얼굴이요 형편없이 쭈글쭈글해져요. 늙으면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또 몸매도요 형편없어져요. 그렇게 예쁜 몸매가 형편없어지고요 몸빼 바지고 형편없어져요. 또 손도요 그렇게 뜨거운 손도요 늙으면요 형편없어져요. 이도 그렇게 예쁜 이도요 형편없어져 갖고 이도 다 낙엽이 떨어지듯이 하나 둘 빠지기 시작하고요. 눈도 형편없어지고 백내장, 녹내장 눈도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고 우리 몸의 기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이가 들면 형편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 전에 헛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자의 심정으로 지금 솔로몬은 전도서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생은 없고 없다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없다는 말을 한 것이에요. 없다. 따라합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정답이에요. 어린 시절에는 어디에 끌려가느냐? 과자 주면 끌려가요. 늘 엄마 젖만 먹다가 분유만 먹다가 미음만 먹다가 과자를 한번 좀 커갖고 줘봐요. 아이들 눈이 번쩍 떠요. 이야 이런 신세계 맛이 있나?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그래갖고 그것만 달라고 그래 막. 그거 달라고 막 때를 써요 막. 어린 시절에는 과자에 끌려 살아요. 젊어서는 정에 끌려 살고 장년에는 어디에 끌려 사느냐? 돈에 끌려 살아요. 그냥 돈만 쫓아가요. 노년에는 어디에 끌려가는 줄 압니까? 병고에 끌려 살아요. 병원에 다니면서 그냥 병이 걸려갖고요. 이 병원 저 병원 내과 갔다 정형외과 갔다 안과 갔다가 이비인후과 갔다가 그냥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병원 다니다가 시달리다가 가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그렇게 되기 전에 헛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헛되게 살아왔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정신이 번쩍 나야 돼요. 병고에 끌려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이 요양원 저 요양병원 다니다가 그렇게 인생 마치는 되기 전에 헛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인생의 결국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은 결국 인생은 결국 이렇게 된다. 인생은 헛되구나. 노년에는 다 병원 요양병원에 다 누워있지 않습니까? 노년이 되면 다 요양병원에 다 누워있어요. 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그렇게 누워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결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여러분 결국 내 인생도 그런 날이 오는구나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 12장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고 있는 하나는요,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돌아간다. 인생은 종착점을 향해서 가는데 인생은요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돌아가는 존재.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절.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7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인생은 돌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돌아가고 결국은 있던 거 다 없어지고 결국은 돌아갈 존재라는,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를 보면서 저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얼마 전에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전했고 오늘은 3절부터 8절까지 들고 섰어요. 우리 인생은 돌아갈 존재라는 거예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인생은 죽으면요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요,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낙엽을 봤잖아요. 오늘 우리는 가을이 되어서 그 푸르른 잎들, 그 무성한 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낙엽 되어서 다 떨어져요. 그리고 앙상한 나무만. 특별히 우리 인생은 그 말씀, 우리가 그 사진을 보여준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생은요 가을이 되면 낙엽이 돼서 다 떨어지듯이 인생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장례식장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제가 제일 먼저 갔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 사람이 없고 한 분 아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앉아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목사님 제가 올해 나이 65세예요. 이제 내가 15년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1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의식하고 사니까 함부로 살지 않게 되고요, 허튼 짓 하지 않게 되고요, 바르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이에 80을 생각해 봐요. 몇 년 남았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들이에요. 저는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단풍이 왜 드는 줄 아십니까? 겨울을 나기 위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전략.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없으며 우리 인생은 누구나 반드시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죽는 거 무서워. 미용실 그 아주머니처럼 나는 죽는 거 진짜 무서워. 천국에 안 갈 거야.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죽는 거 무서워서 천국에 안 갈 거야.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기 싫어하면
영적으로요, 우리는 탕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날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6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여러분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돌아가는 여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은 그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예? 가정주부들은 집에서 반찬도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되면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날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자기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아버지께서 안무개야 이제 와라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주일날이 바로 그걸 여행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싫어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찬양도 있잖아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나간 백성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6일 동안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죄짓다가 그 죄짓는 거 돌아오기를 가지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의롭게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그거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주일날 그거 가지고 그 살아온 삶을 가지고 돌아오는 날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3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하나하나 말씀을 오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오늘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오늘 제일 앞에 보면 3절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랬어요. 솔로몬은 돌아가야 할 인생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돌아갈 날이 가까워지는 날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그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랬어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손이 떨린다는 거예요. 손이 떨린다. 노년이 되면 여러분 손이 떨리는 사람 많이 봤죠? 손이 떨린대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허리 힘으로 살았잖아요. 허리 힘으로 무거운 것도 들고, 예? 직장 생활도 하고 허리가 힘이 있으니까 일도 하고 다리 힘으로 살았어요. 허리 힘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노년이 되면 허리도 구부러지고 다리도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사람 인생이 나이가 들면 허리도 구부러지고 다리도 구부러지고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로 음식을 씹는 것을 맷돌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운니와 아랫니가 따닥따닥 부닥치면서 음식을 씹잖아요. 이게 맷돌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치아가 딱딱 부딪히면서 음식을 씹는데 그렇게 이 윗니 아랫니로 이렇게 음식을 씹어가면서 먹고 살았는데 이가 빠져갖고 맷돌질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늙으면 이가 시원찮아갖고요
맷돌질 돌리는 일이 점점 적어져요. 그러니까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지하에 살 때 창문을 열면, 깜깜한 지하에 창문을 열면 밝은 밖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창문이 눈입니다. 우리 몸의 창문이 눈이에요. 눈이 이제 잘 안 보여서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야, 오늘 왜 이렇게 날씨가 흐리다냐? 날씨가 지금 화창한 날씨인데, 야, 왜 아들한테 딸한테, 야, 오늘 왜 이렇게 날씨가 흐리다냐? 이런 말을 하는 거 들어봤죠? 날씨가 지금 좋은 날씨인데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낮같이 그렇게 잘 보이던 눈이 나이가 들면 자꾸 눈앞이 흐려져서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되는데 보는 게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보는 게. 그러기 전에 여러분, 열심히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성경 보라고 합니까? 그런 눈이 오기 전에 여러분 성경 열심히 봐요. 지금 눈은 성경 얼마나 잘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눈 잘 보이, 성경 잘 보이죠. 10장 보는 사람은 30장 볼 수 있고요. 1시간 보는 사람은 몇 시간도 볼 수 있고요. 눈이 좋을 때 볼 수 있지, 눈이 어두워서 아무리 보고 싶어도 못 볼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4절 한번 띄워주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새하여질 것이며. 아멘. 여러분,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귀가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길거리 문이 다 닫혔어요. 그래서 뭐라고? 다시 말해봐. 뭐라고? 길거리 문이 닫혔대요. 여러분, 제가 2층에서 늘 성경을 보고 그러는데 문을 다 열어놔요. 공기통을 하고. 그런데 차 소리, 사람 떠드는 소리, 지나가는 소리 다 들려요. 그런데 문을 딱 닫으면, 시끄러워갖고 이제 집중해서 성경 보려고 문을 딱 닫으면 조용해요. 그렇듯이 나이가 들면 그렇게 잘 들리던 귀가 닫혀버린대요. 안 들린대요. 그래서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그 다음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그랬어요. 이 말은 바로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밤에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목사님 저 잠 못 잤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잠을 못 자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젊을 때는 12시간, 13시간 막 그렇게 잤는데 나이가 들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아서 때로는 뜬 눈으로 새우기도 하고요. 조금 자고 조금 자고 깨고, 조금 자고 깨고, 조금 자고 깨고, 자꾸 점점점 이래진다는 거예요. 급기야는 어떻게 돼요?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청년을 만났는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제가요 잠이 너무 깊이 들어서 교회를 못 왔어요. 그래서 몇 시간 잤냐 했더니 13시간 잤대요. 13시간을 한 번도 안 깨고 잔 거예요. 젊을 때는 이런 거예요. 젊을 때는 옆에 여러분 기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도 그 기차 소리를 못 들어요. 누가 업어가도 몰라요. 그렇게 깊이 잠이 드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뭐라고 말합니까?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잠이 오지 않으니까 새 소리에도 깬다는 것입니다. 새 소리에도.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음악하는 여자들. 이것은 뭐예요? 나이가 들면 목소리도 죽어요.
쩌렁쩌렁하던 목소리도 작아져요. 음성이 약해져서 노래가 잘 안 나오고요. 기력이 없어서 높은 음이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높은 음. 그리고 5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아멘.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자,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노년이 되면 기력이 떨어지니까, 기력이 쇠해지니까 언덕 올라가는 거, 계단 올라가는 거 겁이 난대요. 그렇게 젊어서는 등산도 높은 산도 막 그냥 뛰어 올라가고 그렇게 잘 올라갔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면 높은 곳 올라가는 거, 언덕 올라가는 거, 계단 높은 데 보면 겁이 난대요. 벌써부터. 아유,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지? 겁이 난대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노년이 되면은 길거리 나가는 것이요 겁난대요. 길에 가다가 미끄러지면 어떡하나 겁이 나고, 겨울에 빙판길에 넘어질까 겁이 나고, 길에 나가는 것 자체가 겁이 난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아마 여기 이 중에 살구나무를 못 본 사람 많을 거예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살구나무.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살구나무, 예, 잠깐 띄워주셔요. 저 살구나무를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그랬어요. 저게 바로 살구나무예요. 아마 우리 젊은이들이나 나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벚꽃 비슷한데요. 저 살구나무는요, 하얗잖아요. 하얗잖아요. 저게 살구나무인데 저 살구나무 꽃이 핀다고 그랬어요. 하얗잖아요. 그렇듯이 됐어요. 저 살구꽃처럼 머리는 백발이 돼서 하얗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살구꽃이 우리 머리가, 까맣던 머리가 저렇게 다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래서 살구꽃을 못 본 사람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합니까?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메뚜기는요, 영양가가 많은 음식이에요. 영양가가 많은 음식. 노년이 되면 그렇게 좋아하던 갈비도, 그렇게 좋아하던 고기도, 그렇게 영양가 많은 음식도 식욕이 땡기질 않는데요. 식욕이 땡기질 않아요. 짐이 된대요. 짐이. 식욕이 땡기지 않으니까 짐이 되고 먹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정욕이 그치려니. 나이가 들면 여러분 보약도 소용이 없어요. 보약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3대 욕망이 뭡니까? 식욕, 색욕, 명예욕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욕구가 나이가 들면서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의욕이 다 사라져버려요.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돈을 붙들고 한순간이라도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의지하다가 살다가 기력이 떨어지면 죽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사람이 젊었을 때는 무엇인가 대단한 것 같지만요, 젊을 때는 무엇인가 젊어서 대단해서 무언가를 이룰 것 같지만 늙으면 누구나 기력이 떨어져서 겨우 생명 유지하다가 연장 조금씩 연장하다가 조물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누구나 가야 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은줄이 뭘까요? 은줄은요, 혈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혈관. 혈관과 힘줄인데 오래 사용하면 여러분 줄이 풀어져요. 혈관과 힘줄은요, 오래 우리 몸을 70년, 80년 사용하다 보면 그 혈관과 힘줄이 풀어져 버린대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은줄이 풀리고 그 다음에 금그릇이 깨지고 그랬어요. 이 금그릇은 우리 몸에서요, 심장을 말합니다. 심장. 혈관이 풀어지고 심장이 깨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이 끝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숨을 거두고 그리고 고개가 툭 하고 떨궈져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마지막 숨을 거둔 다음에 고개를 떨군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의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항아리는 뭡니까? 물 담는 그릇이에요. 항아리는 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체내에서 물 담는 그릇이 뭡니까? 의장에서 소화된 음식이 영양분을 각 기관에 다 섭취해가지고 소화시켜서 각 기관에 다 보내는 거예요. 우리 몸 구석구석.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렇게 왕성하던 소화가 이제가 나이 들면 소화 기능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분하고 통화했는데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데 소화가 안 돼서. 그 다음 말씀은 뭡니까?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그랬어요. 바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돌게 하는 심장 박동을 말합니다. 자동차도 바퀴가 돌아가야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고 심장 박동이 계속 쿵쿵 하고 우리 심장 박동이 항상 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은 심장이 멎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죽는 거예요. 지금 심장이 움직이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 즉시 부패해버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더 둘 수 없어서 땅에 묻든가 화장하든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썩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죽으면 그렇게 총명이 있던 사람은 총명도 없어지고 능력도 없어지고 썩어가는 하나의 흙덩어리에 불과한 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노인이 되어서 예수 믿는 것도 귀하고 청년의 때에 믿는 것도 귀하고 장년에 믿는 것도 귀한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살구꽃, 아까 사진 봤잖아요. 살구꽃 같은 그 흰머리는 가장 존경스러운 하나님 앞에 머리인 거예요. 내가 노년이 돼서 뭐 할 거 있어? 그게 아니라 살구꽃같이 하얗게 돼도 그 몸으로 전도하고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전도서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그랬어요. 인생은 돌아갈 날이 그 날이 가까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조금이라도 젊어서 예수 믿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젊어서. 예수를 너무 늙어서 믿으려고 하면 그 좋은 젊은 시절을 마귀에게 다 빼앗기게 되니까 아깝다는 거예요. 왜 젊은 날을 마귀에게 다 빼앗겨서 죄 짓는데, 방탕한데, 헛되게 인생을 살다가 마귀에게 다 뺏기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인생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창조주 하나님께 젊을 때 돌아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의 한평생이
긴 것 같지만요, 길지가 않아요. 사람이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없이 철없이 삽니다. 그러다가 세상의 맛을 알면 성공하느라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요. 돈 버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요. 그러다가 인생의 가을이 오면 정신을 차리려고 하면 이미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을 만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 무대에서 내려올 때가 된 겁니다. 정신을 차릴 때는 내가 인생 무대에서 내려올 때라는 거예요. 직장 어디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어디를 가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짧다는 것입니다. 짧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다시 돌아오고. 여러분 예전의 시대 사람들도 오늘 우리와 같이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 지금 이 세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 시대예요. 그런데 이 시대도 또 언젠가 지나고 또 다른 세대가 또 맞이하고. 어제 해가 떴다가 졌듯이 오늘 또 해가 졌다가 지금 벌써 점심때가 됐잖아요. 조금 있으면 저녁이 되고 계속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은 지나가요.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다가 인생을 헛되게 살아왔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늦은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헛되게 살아왔습니까? 인생이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돌아갈 때가 됐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금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생이 돌아갈 때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지금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어찌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찌하시려고 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7절부터 9절까지. 시편 90편 7절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띄워줬는데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편 90편 7절부터 9절까지.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시편 70편, 90편 7절로 9절까지. 저도 준비를 안 해갖고 난 띄워줄 줄 알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아. 시편 90편 7절로 9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로 9절까지.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기담아도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하루하루가 주의 분노 중에 지금 지나가고 있대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헛되게 산다면 지금 분노 중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죄 지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40년 살면 40년 동안 주의 분노 가운데 사는 거예요. 50년 살았으면 50년 동안 주의 분노 중에 지금 살아온 거예요. 60년, 70년, 80년 살았으면 지금 여러분 인생이 주의 분노 중에 지금 살아온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찌할 겁니까? 어찌할 겁니까? 저는 이 시편 90편 7절 9절을 보면서 잠시 멈췄어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고 있다고 정신이 번쩍 나요. 우리가 살아온 삶만큼 죄 지은 시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50년) 살았으면 50년 동안 죄 짓고 살았고요. 60년 살았으면 60년 동안 죄 짓고 살았고, 70년 살았으면 70년 동안 죄 짓고 살았고요. 산만큼 죄 지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느냐, 불충성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느냐, 순종하고 살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거룩하게 살았느냐, 거룩하게 살지 않았느냐? 경건하게 살았느냐, 경건하게 살지 않았느냐? 의롭게 살았느냐, 의롭게 살지 않았느냐? 죄인으로 살았느냐, 의인으로 죄와 상관없이 살았느냐? 구별되게 세상을 살았느냐, 아니면 구별되지 않게 아무렇게나 살아왔느냐? 너는 지금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헛되게 살고 있느냐, 헛되게 살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헛되게 살아왔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시간 결단하시고, 주어진 인생, 남은 주어진 인생 절대로 허비하지 말고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나님 우리가 세심하게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눈뜨고 살아온 게 죄입니다. 모든 것이 죄뿐입니다. 주의 분노 중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고개 뻣뻣이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주어진 인생 결코 이제 헛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값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도 많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방탕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 가운데 살아온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자로 세상 가운데 살되 성도로 구별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아버지의 습성들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하나님 하나님과 화평하며 사람과 화평하며 또 아버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루하루 몸부림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마음이 없는 예물을 드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주님께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상 동안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주님께서 흠명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뒤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간에 좀 예배 전에 영상이 또 잘 안 됐고, 또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흐름이 잘 끊기고, 그래서 저도 긴장해갖고 자꾸 저도 더듬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좀 이렇게 고르지 못한 거, 또 여러분 제가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가 좀 더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여러분들도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그리고 예배 나올 때 여러분 철저하게, 제가 다락방 갈 때는요 마스크를 KF94 2개를 쓰고 가요. 거기는 2개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 수칙도 철저히 지키면서 앞으로 뭐 코로나, 위드 코로나가 온다고 해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킬 건 지키고 우리 스스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 우리 남전대에서 경기도 남양주 이렇게 나들이를 갔어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저는 주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갔다 오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는 이렇게 우리 남전대에서 이렇게 가셨는데 올해 한 번도 나들이 해보지 않은 사람, 밖에 나가보지 않은 사람,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생전 올해 참 때까지 밖에 나가보지 못하고 야외도 가지 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남전대 어제 가서 남양주에 가서 갔다 와서 다들 기뻐하는 것 보니까요, 저는 그냥 기도만 해주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섬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운전으로 섬겨주시고 음식으로 섬겨주시고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이라 전화하면서 섬겨주고, 얼마나 제가 볼 때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을까.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이 땅의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모유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만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나 복은 긴 인생 어떠니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의 여정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 남은 우리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단 한순간도 헛되게 살지 않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